1860년 9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미시건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 있었던 이 배의 침몰 사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젊은 수영 선수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서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펜서를 만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또 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들을 진찰한 후에 병이 나아서 깨끗하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섞여서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면서 병이 모두 치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9명은 예수님을 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병이 다 나은 후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병이 낫는 그 순간 과거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9명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나병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고 그냥 떠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용기도 없어서 예수님 뒤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 뒤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한마디가 여인의 행동에 대한 모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인은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이 모두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감사하지만 받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감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가다가라는 말이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도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As they went, 그들이 가는 그 도중에 길 위에서 그들의 몸이 모두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가버렸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자, 왜 서로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유진 피터슨이 깊은 묵상을 통해 쓴 메시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갔고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마치 점프하듯이 뛰어오르면서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는 그 감동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붙잡은 겁니다. 근데 나머지 9명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9명의 마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원래부터 이건 오진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이건 약간 그냥 조금 나은 정도야. 겉에 부스러기는 떨어져도 속에는 아직도 그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의심하느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그냥 마음대로 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활보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만져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그냥 보이라고 말 한 번 한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납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대단한 일이라고 굳이 내가 가서 감사를 해? 라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서 내가 나은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이 브라운이라는 성경학자가 그냥 상상해서 9명의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9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9명에 대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왜 공감되냐면 우리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미루고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감사의 그 순간들, 감동의 그 순간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9명의 그 마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점프하듯 뛰어올라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주시는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겁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방학을 맞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함께 아이들과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일부러 6월 마지막 주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6월 마지막 주일부터 장마 전선이 제주도부터 시작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도 다행히 참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냥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았는데 저는 그 계획대로 좀 움직여야 마음 편한 사람인데 계획을 짜놨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주도의 날씨가 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동쪽은 날씨가 막 화창한데 햇볕 쨍쨍인데 서쪽은 막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그래서 제가 해지는 걸 좀 보려고 서쪽에 동쪽에서 아이들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선크림 바르고 물놀이 하다가 그럼 서쪽에 해지는 걸 볼 수 있겠다. 날씨가 괜찮겠다. 그래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서쪽에 해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한라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올라가면서 불안하게 안개가 막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슬보슬. 그래도 이게 산이니까 그런 거겠지. 내려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데도 계속 안개가 자욱하고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해지는 곳에 미리 시간 여유 있게 도착을 했는데 근데 도착했는데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가 정말 자욱하고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시간을 운전해서 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와,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가다가 그 숙소 가서 라면이나 먹자. 제주도는 왜 또 이렇게 8시 전에 다 가게가 문을 닫는지. 예.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니까 신경 쌓일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2년을 떨어져서, 아이들이랑 떨어져서 2년을 두 사람만 사니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들의 의견을 다 받아주고 움직이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여전히 교회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에서.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괜히 애들 고생만 하면 돌아가서 아빠 다시 나 한국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재밌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건 뭐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전으로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 너무 마음이 아쉽고 속이 상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속이 막 상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희는 좋은 시간 보냈어요. 노을은 못 봤지만 눈앞에서 돌고래가 점프하는 것도 봤잖아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이것저것 재미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듣는 그 순간에 제 마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름을 걷어주시고 밝은 태양을 주셔서 물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안개가 자욱해서 아름다운 노을은 못 봤지만, 여러분 저 거기서 노을은 못 봤는데 해변에 딱 도착하니까 눈앞에서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떼를 지어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수십 마리인데 과장 안에도 떼를 지어 하니까 한 20마리 이상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때려 지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주도에서 수족관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가서도 못 보는 걸 저는 그 노을 보러 갔다 노을은 못 봤지만 그런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한밤중에 오는데 가게 문 다 닫아 식사도 못하고, 근데 서귀포 지나갈 때 9시가 넘어서 불이 켜져 있는 식당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거기가 맛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밤 12시 다 돼서 숙소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 많은 어떤 감사의 순간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순간순간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라 생각하고 속이 상하고 그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게 아니죠. 매 순간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나오는 불평이 그 감사를 다 덮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놓치고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의 감사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이 낫고 고침을 받은 것이, 받는 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낫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에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아직 그 중요한 것이 남은 것을 알지 못하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내가 경험한 그 기적으로, 치유의 기적으로 만족하며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끝까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고 함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그 축복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잊지 않고 그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값진 것을 열어서 자신의 것으로 받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에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과거에 대한 감사나 현재에 대한 감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뜬금없이 와서 아빠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면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용감하게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데 그때 아빠가 내가 원하는 요거 이 리스트를 사줄 거 내가 알고 믿고 아빠 감사해요. 이거 뭐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완전 강도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축복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반년 동안 더 좋은 거 이거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껏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너는 복이 됐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저 볼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야,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바쁘냐? 너네 교회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냐? 그러니까 부러워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작될 본격적인 추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추수감사절이 남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선물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만 했어요.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우리는 그 선물을 뜯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찾아와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함으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영어로 땡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의 think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이 단어에는 기억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감사가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어떤 고마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과 같았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